예, 그 구약 성경에서 욥기와 잠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를 지혜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는 고난에 관한 깊은 통찰로 인생의 지혜를 주는 그런 책이고요.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그런 신앙의 지혜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전도서는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그 헛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인 이 전도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인생의 지혜, 이것은 무슨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지혜와는 다릅니다.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 또 습관을 바꾸는 그런 지혜는 어떤 것인가? 행복에 이르는 지혜는 뭔가? 그런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는 좀 다릅니다. 인생의 여러 일시적인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혜를 오늘 이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기자는 오히려 그런 지혜는 다 헛된 것이라 그렇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가르치는 지혜는 인생의 무슨 처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이고 참되고 영원한 것에 관한 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런 지혜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가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궁극적이고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첫째로 때가 있음을 알고 그 때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지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로 8절까지 여러분 쭉 읽으셨잖아요. 때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딱 못 받고서는 그리고는 그 때에 관해서 쭉 이제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28개의 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정확히 말해서 14개의 때가 짝을 이루어서 등장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긍정적인 14개의 그런 때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에 이어서 부정적인 14가지의 때가 있을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해서 28개의 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를테면 그렇다라고 이렇게 28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또 뽑을 때가 있는 것이죠. 헐 때가 있는가 하면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웃을 때도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또 춤출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도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랑할 때가 있고 또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평화할 때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를 읽어보셨죠? 무슨 말씀일까요? 인생에 여러 때가 있으니까 그 때를 잘 준비해라.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찾을 때가 있으면 반면 갑자기 잃을 때가 찾아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를 잘 대비해서 유비무환하라.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어떤 말씀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가르침은 세상의 지혜론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지혜는 그와 다릅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라, 그걸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낳고 죽음을 우리가 관장할 수 있습니까? 낳고 죽음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인생은 출생과 죽음에 대해서 그 어떤 관여도 우리가 할 수 없고 생명과 죽음의 어떤 주권도 우리가 행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 출생과 죽음이 우리의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그저 맞이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가르침이 오늘 본문입니다.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울 때가 있으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무엇인가 허물 때가 있으면 그걸 다시 세울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이나 소유나 성취들이
어느 순간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내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 둘 뿐인 것입니다. 4절에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매사에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여러분 경험이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기쁨은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기쁨은 어느 순간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슬픔이 닥치기도 하는 것이죠. 춤을 추며 즐거워하다가 느닷없이 찾아온 불행으로 인해서 갑자기 가슴을 쥐고 통곡하는 때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쓰면은 찾고 게으르면은 잃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인생 가운데는 찾을 때도 있는가 하면은 잃을 때도 있을 거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a time to get and a time to lose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작용과 관계없이 우리 인생에는 a time to get 그냥 찾을 때가 얻을 때가 있고 a time to lose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대가로 얻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얻을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저 허망하게 우리 손을 빠져나가는 것 역시 많은 것입니다. 노력한다 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서는 다시 말해 성경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면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순진한 낙관주의를 비웃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1절로 8절까지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그 결론이 9절입니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랬습니다. 이것이 1절로 8절이 때에 대한 말씀의 결론인데요.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애쓴다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어떤 수고를 해도 인생의 그 정해진 때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는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때를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애쓴다 해서 그 때에 관해서 밀물과 썰물처럼 서로 반복적으로 밀려오는 그런 때에 관해서 내가 무엇인가 주장하거나 결정할 수 또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긍정적인 일들과 부정적인 일들이 또는 바라는 사건과 피하는 사건들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여러 사건과 삶의 형편들이 이렇게 다 뒤섞여서 옵니다. 내가 뭐 잘 관리해서 내 인생을 또는 내가 내 인생을 조금 잘 관리하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내게 찾아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대개는 그저 무슨 마치 하루 한 주 한 해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운행하듯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인생의 여러 형편들과 사건이 반복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또 물러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인생의 여러 때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점에 있어서 그 어떤 통제권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때와 기한을 정하거나 주관하는 행위의 주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저 반복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가 반복되는 것에 있어서 무력할 뿐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개입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사실 내가 개입해서 내 인생을 이러고 저러고 하고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또 설계하고 계획하고 내 인생을 내가 풀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뜻대로 안 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인생의 고민이 찾아오고 내 인생이 불행하다, 인생이 다 불행하다,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인생을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인생을 그렇게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됩니다.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때와 때가 서로 반복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붙들고 그 주권을 고백하는 것,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 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개입이나 어떤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이게 지혜가 아니고, 세상에서는 마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치지만 어디 그게 됩니까? 그러지 않지? 그래서 내 인생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모든 때와 시마다 초대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좌로 모셔드려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매사에 어느 때를 만나든지 내가 통제권을 쥐고 내가 합니다. 내가 이룰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려운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인생입니까? 어떤 게 더 어렵고 또는 어떤 게 더 불행한 인생일까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 더 어렵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인생의 키를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처럼 불쌍한 불행한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게다가 나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내 인생의 키를 나한테 넘겨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행스럽고 또 은혜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 복된 일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는요 환경이 그분의 사정이 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야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사에 환경이 사정이 됩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 계획이 멈추어 세워지고요, 환경이 작정한 우리의 일을 더디게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 우리 환경이 우리 뜻을 꺾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루겠습니다, 이건 불행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려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더군다나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는 더욱이 그 어떤 환경도 무엇을 못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하는 그런 환경이, 그런 사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도 그분의 작정하신 일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작정하신 것을 작정하신 때에 정확히 이루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다 맡기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 모셔라,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를 만나든지 우리 인생에는 마치 날과 또 주간과 또는 한 해처럼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우리에게 찾아왔다 또 밀려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어떻게 다 쥐고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 삶이 증명해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나님 인정하고 오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입술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우리의 왕권 되심을 선포하는 그분을 모셔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궁극적인 지혜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접하는 때가 마치 그와 같기 때문에 현재의 자리에서 항상 감사하고 자족하는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때는요, 나름대로의 다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름답다라는 것은요, 원래의 의미로 보면은 딱 알맞고 적절하다. 정해진 그때에 딱 들어가서 딱 알맞고 딱 적절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계절을 한번 보세요. 사계절. 각각의 아름다움이 다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그 시즌에 딱 적절한 계절들인 거예요. 그렇죠? 봄, 그 다음에 여름, 가을, 겨울 그 시즌에 딱 적합한 계절 아니겠습니까? 봄 다음에 가을이 온다면은 적절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여름 다음에 겨울이 오는 것 역시 마찬가지. 추수도 못했는데 엄동설한 겨울이 닥치면 어떡하겠습니까? 각각의 계절은 딱 그 자리에 있어야 꼭 맞는 계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서보다 더 좋은 순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순서를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조합을 해 놓으셨는데, 뭐 여러분이라면은 뭐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생각 있습니까? 달리 배치하면 더 좋은 생각 있습니까? 그보다 더 낫게 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치 그와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순서로 정해 놓으셨고, 그 순서대로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딱 알맞고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예. 당장 겨울인데 가을로 또 돌아가길 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겨울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서뿐 아니라 각각의 계절 또한 그 나름대로의 적절함,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있어요. 매력이 다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11절에 하나님 모든 것 지으실 때 때를 따라서 다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겨울은 겨울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름은 여름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습니다. 독특한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특징 자체가 우리에게는 인생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겨울이 맹숭맹숭 여러분 춥지 않아 보십시오. 그럼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뭐 보일러 값은 안 들어가가지고 좋을지 모르지만은 겨울이 맹숭맹숭하면은 안 좋습니다. 여름에 뜨거운 햇볕 구경하기가 어렵다면은 또 어떻습니까? 그 계절은 더 이상 그 계절 자체가 우리에게 낳아주는 그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계절은 그 계절 그대로의 선물이 우리에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유년 시절 부모 밑에 딱 갇힌 것 같잖아요. 유년 시절. 유년 시절은 그래서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내가 좀 독립했으면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그러셨군요. 예. 유년 시절 부모 밑에 딱 갇힌 것 같아서 좀 답답한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의 상당히 신나고 즐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때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그 유년 시절만의 그 추억이 있는 것이죠. 사춘기 시절 갈등도 많고 또 고민도 많지만은 또 그 나름대로의 꿈이 있고 설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렘, 사춘기의 설렘은 청년이 되면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지나갔습니다. 청년 시절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다 있지만은 여러분처럼 근데 그때만 가질 수 있는 그 청년 시대만 가질 수 있는 활력과 열정이 있단 말이죠. 그 활력과 열정은 중년이 되면은 더 이상 갖지 못합니다. 중년 시절, 청년 시절이 지났다 해서 중년 시절 인생이 뭐 재미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짐으로 고되고 지친 일이 다 있지만은 역시 나름의 깊은 성취와 행복이 그 중년의 시절에도 있단 말이죠. 인생의 노년기는 어떻겠습니까? 외로움과 고독만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미래형으로 썼습니다. 아닐 것입니다. 청년들이 또는 중년의 시절에 절대 모를 나름의 여유와 쉼이 노년기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인생의 때를 그 때의 아름다움과 함께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인생의 때를 그 때의 아름다움으로 자족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그런 생각 간혹 하잖아요. 친구들과 들로 막 게을러 정말 신나게 놀 때 있잖아요. 문득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은 무슨 낙으로 살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의 계절마다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애들처럼 똑같이 들러 게을러 막 쏘다니면서 논다면은 그것은 재미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아름다움도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중년이 됐는데 뭐 맨날 무슨 최강 동안 미모라든가 뭐 아니면 20대도 울고 갈 몸매라든지 그건 여러분 아름다움도 아니고 지혜도 아닌 것입니다. 그때그때의 아름다움이 있고 때가 되면은 그때의 아름다움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적절하고 아름답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다 때가 있고 때마다 의미와 행복이 있는 것이 그 의미와 지혜를 찾는 것이 바로 그 의미를 찾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 때가 담고 있는 의미를 찾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그 때가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얻을 때도 있는가 하면은 잃을 때도 있어요. 그 잃을 때면은 또 잃을 때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뭐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막 그냥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는 마치 밀물처럼 또는 썰물처럼 왔다가 가고 또 다른 것이 오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주기, 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의 기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기한에서 모든 때를 통해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매사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 이유는 인생의 모든 때가 마치 계절처럼 지나가고 또 돌아오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뜻한 봄입니까? 곧 추운 겨울이 오지 않겠습니까? 겨울입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또 여름이 금방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겨울이라고 막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름이라고 탓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각 인생의 계절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계절을 맛보게 하신 그 맛을 보면서 그게 심지어 잃는 것이든 그게 또는 얻는 것이든 그 인생의 계절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맛을 보면서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쁨 뒤에는 슬픔이 오는 것이죠. 아무리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열흘이고 보름이고 막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먹구름이 곧 하늘을 덮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상한 일입니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막 1년 12달 막 계속 간단 말이죠. 그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뭐 곧 지구가 끝장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다 그런 것입니다.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죠. 또 흐린 날만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때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뭐 좀 잃으면은 막 다 잃은 것처럼 하고 뭐 좀 얻으면은 막 그게 영원할 것처럼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면은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막 의기소침하고 좀 뭐 잘 되면은 그냥 나아지면은 막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각 때 안에서, 각 시즌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들이 있고 또 자족하는 태도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건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 100살까지 그냥 무병장수, 그래서 감기 한번 안 걸리면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인생이죠. 그런 인생이 있겠습니까? 잃는 것 안에서 우리는 자족하는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헐어지고 무너질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 거예요. 어떤 때이든 현재의 자리에서 항상 자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 남아 있어요. 그 모든 때는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
오늘 때와 때에 대해서 쭉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때의 결국은 뭘까요? 죽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때에 대해서 쭉 말씀할 때 맨 처음에 죽을 때도 있다 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때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죽을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지혜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영원이 아니면은 모든 것이 사실 다 헛될 뿐이에요. 영원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혹은 영원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은 시간과 인생 가운데 갖는 우리의 모든 지혜는 사실 다 무익할 뿐이고 헛될 뿐인 것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린 이 앞전에 두 가지 지혜, 사실 그것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조건이 없다면은 그건 사실 무익한 것입니다. 전도서 전체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전도서가 1장에서 12장까지인데 전체가 그걸 강조해요. 여러분, 이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구절로 시작되잖아요. 전도서가 1장이 뭐로 시작됩니까? 뭐로 시작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이 헛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전도서에만 무려 38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전도서의 절반 이상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만큼 비중 있게 이 전도서에서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헤벨이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연기입니다. 연기. 그러나 인생이 헛되다, 그 말은 뭐예요? 연기와 같다 이것입니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 연기처럼 더덥고 단명합니다.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뜻인 것이죠. 우리 인생이 다 그와 같다. 인생의 모든 것이 바로 그 연기와 같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들도, 또 아무리 화려한 것들도 연기처럼 그렇게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젊음도, 건강도, 관계도, 소유도, 그리고 꿈도, 성공도, 또 행복도 돌아보면은 연기처럼 다 사라졌어요. 너무 짧고 금세 끝나버렸습니다. 결코 오래 붙들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덧 끝나버려서 돌아보면 너무 더덥고 공허하며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연기와 같아요. 그래서 참 더덥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의 시작부터 그 연기처럼 더덥고 헛되다라는 이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냐면은 한 구절에 5번이나 넣고 있어요. 5번이나. 우리가 금방 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한 구절에 무려 5번이나 막 쏟아 넣고 있습니다. 헛되다 라는 것을. 그래서 전도서를 우리가 읽을 때 있잖아요. 이게 무슨 허무주의자의 푸념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인생에 대해 한없이 부정적인 어떤 염세주의자의 부정적인 비관론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전도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전도서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즉 전도서가 이처럼 밝히고 있는 인생의 진실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진실이요?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연기와 같이 사라진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고 공허하다라는 그 진실, 이것은 어떤 허무주의자의 넋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솔직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전도서의 3분의 1 분량을 있잖아요. 12장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3분의 1 분량을 헛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기술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묵상할 때 이게 아침에 묵상하면 안 돼요. 헛되고 헛되고 계속 헛되고 헛되니 하니까 아침에 묵상했다가는 전도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상 만물이 다 헛되요. 전도서.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도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한 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혜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보다. 뭐 암만 지혜가 있든 뭐 암만 바보같이 우매하든 그 죽음이 똑같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도 헛되고 소유도 성취도 다 헛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잖아요. 가장 부유하게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소유와 성취를 다 그가 얻었는데 그걸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나도 일단 다 누려본 다음에 솔로몬처럼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다. 꼭 그렇게 말씀을 삐뚤어지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는 뭐라는 것입니까? 지혜는 이 선포를 듣고 우리가 이 선포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이 인생의 헛됨의 의미를 미리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한편 솔로몬은 또 인생의 모든 수고도 헛되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야.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나중에 외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했다.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수고한 것이 다 헛돼요. 그건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엄청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것이 그냥 헛돼요. 속된 말로 그냥 그게 다 도루묵이에요.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처럼 속상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것을 내가 미워한다. 내 수고를 미워한다.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무조건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언제 헛된가? 무엇이 헛된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제 헛된 것인가?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 수고든 우리의 지혜든 우리의 무엇이든 언제 그것이 헛된가?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영원을 약속받지 못한 때에는 다 헛되고 무익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영원이라는 이 조건이 없을 땐 시간 안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 헛될 뿐이라는 것이에요. 지혜로우면 뭐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우매자와 죽음이 같을 뿐인데 수고하면 그 수고가 대단한 성취를 낳겠습니까? 그저 죽으면은 다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관계든 물질이든 지혜든 지식이든 영원이라는 조건이 없을 때는 다 헛되고 무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인생에 값어치 있게 하라고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에 대한 욕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영혼에 대한 욕구와 갈망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비로소 의미 있게 만들고 또 가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메슬로라는 유명한 심리학자의 우리 인간의 5가지 욕구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5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맨 첫 번째 바닥에서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욕구 뭐죠? 생리적인 욕구. 배고프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배고픈데 무슨 고상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욕구입니다. 두 번째로 그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면 안전의 욕구가 우리에게 생기죠. 누구든 보호받고 싶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세 번째로 소속감의 욕구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또 그게 다는 아니에요. 네 번째로 존경의 욕구가 있어요. 배도 부르고 안전하고 사랑받는 것으로 우리가 다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채워지면 인정과 존경을 받고 칭찬을 듣고자 하는 그런 명예의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건강한 의미에서 명예의 욕구예요.
우리에게 명예의 욕구가 없으면은 우리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주. 예.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다 그게 채워진다 해도 아직 허전함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꿈과 바람을 이루려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 자아 실현의 욕구야말로 최종적인 욕구다. 최고로 고상한 욕구다. 라고 그렇게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그 자아 실현의 욕구를 채우면은 욕구가 다 채워집니까? 자아를 실현하면 욕구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가 최종적인 욕구, 가장 높은 욕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최종적 욕구가 우리에게 있는데 바로 영원을 향한 욕구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 말씀은 더 정확하게 영원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향한 갈망을 심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시간 속에서 얻고 성취한 모든 것들에 사실은 불만족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무슨 자아를 실현한 것이라 하더라도 자기 꿈을 다 이뤄도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이 여전히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채운 모든 만족은 그래서 결국은 불만족을 낳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공허를 남깁니다.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 영원한 것을 향한 갈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릭 키드너라는 기독교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영혼을 지닌 자이므로 시간과 모든 일시적인 것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말 것이다. 그랬습니다. 일례로 여러분 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은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돈은 내 자신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돈의 권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 중독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돈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돈이 가져오는 문제는요, 어떤 거냐면은 공허함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은 공허함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평생 돈만 쫓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돈만 쫓다 보면은 우리 심령 가운데 메울 수 없는 공허함이 남게 돼요. 평생 돈을 벌려고 애썼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애쓴 만큼 돈을 좀 벌었는데 그것으로는 내 인생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돈이 우리의 최종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잘 모르고 돈만 있으면 좀 그러면은 내 인생이 좀 멋지게 될 거야. 돈만 있으면 난 만족할 거야. 그래서 평생에 돈을 쫓아서 그래서 결국은 돈을 많이 얻었다 하더라도 그때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은 허무감이라는 것입니다. 공허함이에요. 그 허무는 정말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써버렸는데 남는 것이 허무밖에 없으니까 그건 절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돈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것만 쫓으며 우리가 살 때 결국 우리에게는 공허함만 남겨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바라는 것들이 다 나쁜 것들이라 그러겠습니까? 무슨 돈이 아니면 성공이 행복이 무슨 어떤 여러 관계가 나쁜 것들이라 그런가? 그런 건 아니죠. 다만 부족한 것들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갈망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는 결국은 그것을 아무리 많이 쫓고 아무리 많이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 쫓은 만큼의 무게의 허무감을 우리에게 남겨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갈망을 심어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있다면은 영혼은 결코 허상이 아니고 실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은 그 영혼이라는 것은 그저 마음속에 있는 허상이 아니에요. 그건 분명 실체인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세계를 위해 지어졌음을 의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모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 그것이 어디엔간 분명 존재하고 있다라는 반증인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르다라는 것은요, 물에 대한 그런 갈증, 목마름을 우리가 느낀다라는 것은 어딘가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이 있다라는 얘기죠. 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세상 가운데 우리 육체가 어떻게 목마름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육신이 목마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어딘가 반드시 물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성을 향한 그리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성을 향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어딘가 이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성이 없는데 어떻게 이성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영혼의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천국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향한 갈망, 천국을 향한 욕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다른 욕구에 반응하느라 가장 궁극적이고도 최종적인 갈망인 그 영혼을 향한, 천국을 향한 갈망을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모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잠깐이라는 것, 다 사라진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영원한 집을 위해 쌓아둔 것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자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이 자원을 잠깐의 삶이 아닌 영원을 위해 투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